우리 시간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저녁 예배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항상 그것을 붙들어 두고 싶어 합니다.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본성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별로 좋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요, 그러한 것들은 최대한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내게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요, 그 좋았다라는 것, 유익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고 제 발목을 붙잡고 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좋지 않고 별로 쓸모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오히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게 가장 유익이 되었던 것이었다라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유익이 되는 것을 분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유익이 되는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참 어렵고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지만, 사실 답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요, 그 삶에 실패가 없습니다. 그 삶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인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라는 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었죠. 사도행전 18장 6절 전반절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어땠냐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고 비방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했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모와 난관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수모와 난관의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도저히 이곳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래 하지 못할 것 같아. 또 반대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과 상황으로 인해서 이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두려운 일이 되었을 수 있고 떨리는 일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또 복음 자체를 말하기 어려워하고 때로는 차라리 침묵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생겨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맡긴 말씀을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너는 해를 당하지 않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이 성에는 복음을 들어야 할 내 백성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그의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과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상황들 뿐이었죠. 물론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 이 전도하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 대적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를 끄집어내려고만 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비난과 위협의 소리에 휩싸여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도저히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여라. 이 세상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심에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바울은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상황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자신이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살 길을 찾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가 아닌, 세상의 지금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소리에 순종했기에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라는 이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판단하길, 우리가 생각하길 이 세상과 이 환경에 좌지우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곳에 취업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우리의 이러한 생각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 기준은 누구의 것입니까? 거의 대부분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이루어지거나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해결되었을 때만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여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 판단 기준은 말 그대로요, 내가 원하는 뜻일 뿐이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때로는 정반대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판단하는 이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이요, 내 뜻이든 그게 내 뜻이 아니든요, 내가 생각한 결과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든 이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지를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목자로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길 원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결과보다 가장 놀라운 길로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한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말씀에 보면 바울에게 닥친 위험과 위기의 상황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그 상황을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오늘 이 바울이 있는 곳이요, 그러니까 이 아가야에 새로운 총독 갈리오가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상황이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새로 부임하고 취임한 총독은 자신의 통치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인 자신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부탁을 절대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아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바울을 붙잡아 그에게 넘기면 오늘 드디어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그를 잘만 하면 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에게 끌려가면서 그 총독 앞에 섰을 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아마 갖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외쳤을 때, 빌라도는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의 언성에 못 이겨서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해 본 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이 어떠한 방법과 말을 할지라도 이 유대인들은 들어주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힘으론 이 관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시점이 너무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바울은 그 말씀대로 그냥 이행했을 뿐인데 오늘 어떻게 잘못하면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앞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바울의 지식과 지혜와 그의 언병 등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어서 말하라고 할 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끝마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고발을 듣고 판단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아, 내가 너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울 그가 만약 부정한 일을 저질렀으면, 불량한 행동을 했으면 당연히 내가 너희의 말대로 그에게 법으로 심판을 내렸겠지만 그에게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혹 그 문제가 너희의 언어와 명칭에 관한, 너희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너희들이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을 듣자마자 바울에게 엄습했던 그 두려움, 그 떨림이요, 멈추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은요, 그처럼 평범하진 않습니다.
갈리오라는 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이 자기 지도자가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 당연히 유대인의 편에 들어야 되는 것이 자기에게는 큰 이익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러한 이익을 버리고 바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러한 일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만 바울은 순종했기에 일어날 수 있었던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유대인들은 재판장을 나오면서 이런 일도 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유대인들이요,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이 바울을 재판했던 그 재판 자리에서 그를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이 회당장 소스데네는 붙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회당의 총 책임자인 소스데네가 이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아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소스데네가 붙잡혀서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있음에도 갈리오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상황에서 이 소스데네는 굉장히 억울하고 분노를 일으킬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니,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러한 생뚱맞는 일이 내게, 이 불행이 나게 다가왔을까? 그래도 그는 그런 불평, 불만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왜 그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소스데네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어보니 이 예수님이 정말 최고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소스데네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가 바울의 형제가 되어 있습니다. 소스데네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매질을 당해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는 그 어떠한 장애물보다도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시는 그 크신 은혜는 우리가 경험해 본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요, 어떤 것보다도 큰 것 같습니다. 감히 세상이 넘볼 수 없고요, 그 은혜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에게 위협을 받기도 하고 차별을 받기도 하고 또는 매질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질은요,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당하는 매질은요, 오히려 우리 몸속에요, 예수님의 흔적을 새기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자, 그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흔적을 우리 몸에 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가운데서 용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과 환경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 그러한 자가 오늘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단단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를 징계하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슬프게 만들지만 후에는요, 그로 인해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 단단함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고요, 평강의 열매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믿음의 실력을 쌓아가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실력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한 소리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믿음의 실력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력은요,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여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요, 세상은요, 우리를 매 순간 넘어뜨리고 매 순간 넘겨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그 수많은 시련과 유혹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노력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이 환난과 역경을 경험하고 계시고 지금 경험되기 위해 앞에 나아가고 있는 분들은요,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상황과 삶 가운데서 항상 우리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이 겐그레아는 이전에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셨던 그곳이 바로 겐그레아죠. 오늘 바울이 서원하면서 그곳에서 머리를 깎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원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아주 간절한 소원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이 헤어스타일을 갑자기 변화해서 오신다면 그 사람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잘 꾸미고 머리를 길게 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삭발을 하고 나타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기에, 어떤 시련을 당했기에 저런 마음가짐, 저런 다짐을 하면서 저런 헤어스타일을 하고 나왔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바울 또한요, 그 마음에 큰 심경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다짐을 단단히 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주신 삶,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이 삶에 대한 깊은 다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그의 다짐이 이해가 됩니다. 환경과 상황만 본다면 포기하고 싶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대적하고 비난받고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또 목숨의 위협 속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다짐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자랑이 아니요, 환경과 상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단한 마음가짐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만 역사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함께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모든 일이 절망뿐이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서원하며 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해주신다면 나는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고, 나는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 다짐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이어서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이 이후에요, 에베소로 지나 가이사랴, 그리고 안디옥,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말씀에 보면요, 이 에베소에 들를 때 이러한 상황이 나옵니다. 이제는 어느 지역, 그 어느 지역에 있는 회당을 가든 그곳에서 만나는 유대인들과 복음을 전할 때 담대히 전했고 변론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너무 좋고 너무나 내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오늘 바울에게 오래 더 있으면서 자신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더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라면서 바울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요, 이를 허락해 줄 법도 한데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전진할 것이고,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멈춰설 것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1년 6개월을 버틸 것이고, 만약 이곳이 내가 살기 좋고 행복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금방 이 자리를 일어나 버릴 것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은 지금 누구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잠잠히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의 판단과 성공이 아닐 때는요, 불안해지고 또 세상에서 실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다른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뜻을 저버리지 않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 바로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연단의 길을 만드십니다. 그 연단의 길은요, 매질의 길일 수 있고요, 또 억울한 길일 수 있고 슬픈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쓸쓸한 길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매질을 견디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몸에 새겨진 예수님의 피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피의 흔적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은 살이 된다는 것이죠. 그 견딤을 통하여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는 마음이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세상의 성공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지식과 지혜,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때 빛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르셔서 그의 능하신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주사 세상의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성공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실패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어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받는 모든 상처가 예수님의 피의 자국이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은 살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